영의 기도. 기도의 씨름. 기도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행을 통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많을수록 더 큰 공로를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생각으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두고 싶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기도 시간을 고정하는 것은 자칫 영성이 결여된 형식주의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차라리 일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도중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 사이에 더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형태의 기도는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오히려 보완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 영혼의 삶이 그런 기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의 형태만을 고집한다면 영혼의 고요함은 포기해야 합니다. 심지어 성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사셨던 예수님조차도 많은 분중과 번잡스런 일상을 피해 홀로 고요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정신이 산만해지고 생각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영혼의 안정과 고요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에 도달하려면 일상생활을 피해 규칙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외부의 상황과 조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도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도 없는 시간을 마련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요함은 비록 겉으로만 그런 시간이 마련되었더라도 영혼의 평화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외부의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에서 멀어져야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내면 활동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수동적 심령 상태를 경건한 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일이 영혼의 삶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경건한 태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이끌어 기도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경건한 태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고하는 전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산만한 영혼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의 친구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요함에 깊이 젖어들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의식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외부의 온갖 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이 기도의 전주곡을 연주하시어 우리의 산만한 영혼을 차분히 가라앉히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태도, 곧 수동적인 심령 상태가 이루어져 신령한 세계로 향하는 영혼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하는 활동 자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끝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저런 말을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마치 우리의 기도에 무슨 잘못이나 결함이 생긴 것 같은 심정을 느낍니다. 물론 기도는 활동입니다.
기도에는 말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조용하고 거룩한 기도 시간은 몸과 마음을 차분히 한 채 영혼의 의원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깊이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 시간은 깊숙이 스며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통해 우리 영혼을 철저히 살피는 시간, 곧 신령한 형광 두시경과 엑스레이 광선으로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잘 알다시피 빛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놀라운 치료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 사람들은 빛의 치유력을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양한 종류의 강한 광선의 환부를 노출시켜 치료하는 광선요법이 이미 개발된 상태입니다. 물론 인간의 영혼을 괴롭히는 질병은 광선요법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빛이 영혼 안에 들어와 문제가 발생한 부위를 쬐어주어야 합니다. 영적 각성이나 회심의 순간에만, 즉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의 은밀한 구석을 비추어 과거와 현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순간의 고백을 통해 용서와 치유를 받을 때에만 이런 식의 신령한 광선요법을 감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는 질병을 잠시 억제할 수 있을 뿐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신령한 광선요법은 세상에 사는 동안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마다 신령한 광선요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좋은 말을 줄기차게 쏟아냅니다. 우리는 기도가 길든 짧든 줄곧 말만 잔뜩 늘어놓은 뒤 아멘 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의사의 진료실에서 이와 같이 행동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진찰받을 차례가 되어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의사가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자 자리에 앉아 병의 고통과 징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작별을 고하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아마도 어떤 미치광이가 실수로 진료실에 들어왔다 가버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기실에는 날마다 그런 환자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이것이 기도 시간이 별로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단지 들어왔다 나갈 뿐입니다. 영혼의 위대한 의원이신 하나님께 병에 관한 조언을 구하거나 듣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몹시 안타깝게 만듭니다. 의사를 찾는 정상적인 환자는 먼저 철저히 진찰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을 치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가장 민감한 부위, 즉 마음 깊은 곳에서 통증을 느낄 때는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위치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 어딘가에 통증이 도사리고 있어 평온을 찾을 수 없거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신령한 광선으로 우리를 진찰하시게 해야 합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면 기도할 때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꾼인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서 찾아낼 뿐만 아니라 깊은 뉘우침과 용서의 기쁨을 가져다줄 성찰의 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평화와 확신과 능력을 지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지만 성령님과의 씨름이 없이는 변화의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고요한 기도 시간은 성령님이 우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시기에 가장 좋은 기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조용한 시간에 그분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 곧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죄이자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벗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밀한 죄와 결탁합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는 사소한 일은 죄가 아니라며 스스로를 확신시키고 우리의 행위를 변호하고 옹호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성령님이 조용한 기도 시간에 물질에 관한 잘못을 깨우쳐 주신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동안 조금씩 물질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진지하고 끈기 있게 그러한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애쓰셨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우연히 물질에 관한 교훈을 다루는 성경 말씀을 거듭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설교자가 물질에 관한 설교만 하기로 결의한 듯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면 사정은 더욱 악화됩니다. 성령님이 물질에 관한 말씀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듯이 느껴집니다. 여느 때와 같이 기도를 드리지만 성령님은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음성으로 내가 드리는 기도는 모두 무익하다. 하나님은 너와 물질에 관해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렇게 수고로이 기도와 간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심한 갈등이 일어나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성령님의 말씀이 옳다고 느끼면서도 복종하지 않고 물질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변명하고 옹호하려 했던 때 말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나는 인색하지 않아. 나는 단지 경제관념이 투철할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과의 씨름이 점점 격렬해지면 우리는 그분의 예리한 책망을 피할 요량으로 사탄의 책략에 의존하는 것조차 불사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중보기도로 바꾸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은밀한 기도의 골방은 피 튀기는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격렬하고 결정적인 싸움이 전개됩니다. 현재와 영원을 위한 영혼의 운명이 듣는 이도 없고 보는 이도 없이 홀로 조용히 있는 장소에서 결정됩니다. 기도란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나의 양심에 죄를 생생히 떠오르게 하시는 때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면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내모는 셈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고 영혼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기도를 중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싸움에서 패하는 이유입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결국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열에서 제외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셔서 계속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